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아마 학연, 지연, 인맥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찾기보다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뒤덮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고질적인 학연, 지연, 인맥 이것이 정치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가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의 계시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더 깊은 믿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온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일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관심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떠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려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오 내 기도의 응답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으로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 나무 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등산 왔다가 이렇게 아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다시는 주일 범치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내가 네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에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언덕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 없느냐고 소리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삶의 현실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까?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땅히 누려야 할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결단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들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하게 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부탁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꼭 같은 이야기지만 그분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재자가 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겠지만 좋은 말로서 중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열지 못했던 마음을 열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이 오늘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아마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기 나라의 고국에 있지도 못하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민족이 그야말로 비참한 이런 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진 페르시아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통찰력과 지식과 역사를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안목으로 역시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께서 우리 열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함이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까? 그가 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로막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아무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항상 아내에게 탓을 돌리고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탓을 돌리고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탓을 돌리고 자녀가 부모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성적표 이런 데 보면 통지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이 자기 어릴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행동 발달 평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그 평가란에 주의가 산만함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아주 야단을 칩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로 와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평가를 들었어. 오늘부터 너희들 조용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두들겨 팹니다. 선생님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지. 자기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학교에 통지서에 보니까 아이를 자꾸 두들겨 팬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산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가진 이런 문제가 우리 열조들의 죄 때문이요,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나로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와 가족,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 구하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과 연계시켜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공통적인 맥락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저주가 임했다면 약속을 지킬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회파되고 성문도 다 부서지게 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느헤미야 이전에도 이 성을 재건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재건하다가 이것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을 짓는다는 핑계로 반란을 일으키고 항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켜버리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느헤미야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주옵소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가 내린 칙령을 다시 번복하고 다시 성을 재건하라 하는 허락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면 너무 쉽게 풀려질 수 있는데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못해서 고집스럽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내렸던 그 칙령을 번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물자까지도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신념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문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잃지 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한 걸음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게 되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